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간주 전남 제주교구 온라인 수련회 참석해주신 부모님과 자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를 맡은 간주 전남 제주교구 가정 행복부장 신화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양 생활원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종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주 전남 제주 교구 온라인 수령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원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감사기도의 시간입니다. 감사기도는 순종교회 이존 축복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승리하신 존귀한 부모님, 오늘을 제 36개 7일절 귀한 하루를 맞이하여 저녁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온라인 신앙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영호에 머물러 계시며 다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억제 간영하시고 무죄석방 항공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말씀대로 신청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신 실체가 되고 한 부모님을 증언할 수 있는 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전영 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완전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하던 이종 이름으로 감사 보고 드립니다.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1일자 원리교육이 있었는데요. 부모님 소감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들과 함께 원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기본적 원리 강의가 아니라 생활과 밀착한 말씀이라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 원리 교육에 참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라 간사님의 새 진리의 원리 말씀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넘어서 위대한 원리 말씀이 이 세상에 새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하기에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교육 참가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소감이었고요. 또 전혀 소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강론을 처음 배우기 전에는 내용이 딱딱하고 학교 수업처럼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을수록 삶과 연결을 하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직하게 다가왔고 덕분에 내용을 이해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리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배운 원리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삶의 원리를 듣고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제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과 원리 안에서 참된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답을 얻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소감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사님께서 네, 생활용권리 2주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교육 참여 시 카메라를 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사님께서 함께 얼굴을 보며 참여할 때 또 은혜롭고 집중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생활용리, 장조원리 그리고 다락그룹 해주시는 안니라 간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먼저 PPT 공유할 건데 한번 체크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오늘은 할 강의는 이어서 그 장저원리 내용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다락론에 대한도 메인 부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리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 빠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안에서 조금 일상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그것만 오늘 제가 선택해서 같이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이 땅 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은 창조하는 존재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네, 창조하시겠지. 이렇게 그 결론 내리고, 그래서 이 창조해 주신 전체가 뭐 분야마다 뭐 어떤 종교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 알기 위해서 이 설명서 만들었다. 상징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설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서, 이 원리 강론, 이 하나님이 저희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거 알면 알수록 우리 삶도 더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지난번처럼도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것들은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도 무조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눈으로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희가 유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들었던 책품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셰익스피어라는 그 작가님 알고 계시겠죠? 저희가 그 분은 이렇게 뭐 오래오래 옛날 전 살았는데 우리가 직접으로 뭐 그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뭐 로메오 줄리엣이나 여러 가지 그 제품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내용 통해서 이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이런 작가님이었고 이 세상에 살았구나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비슷하게 직접으로 눈으로 보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래도 그 우주, 그 예쁜 자연이나 모든 것들은 공부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등징에 대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비도 만들었고, 뭐, 사자도 만들었고, 옥수수, 장미, 여러 가지 등 너무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기는 달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이인 앤양, 이성 성상에 대한 첫 번째
그 공동적인 이렇게 공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원에서는 사람부터 모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소립작하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품부터 시작하면 저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인의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을 안에서 일렉트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리고 문자 내용 볼 때도 화학적으로는 분석하게 되면 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우리가 쉽게 눈으로 이렇게 구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과학자들을 분석할 때는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고 약간 플러스 앤 마이너스. 그리고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수컷, 암컷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제일 쉽게 보이는 것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이렇게 피조 세계에서는 모든 부분들은 달라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이렇게 특징 하나 있다. 그거는 양성, 음성이 있다라는 것은 양행인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화학적으로도 사실 과학이 크고 체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증거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보면 물이 그냥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도 그런 특징에 대한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화학자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 볼 때도 이렇게 수소 분자도 두 개 있고 사소 분자는 한 개 있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모든 것들은 화학적으로 각자 이름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증거 줍니다. 아니면 배터리 우리가 건전지 바꿀 때도 가끔 이렇게 실수로 위치는 잘못할 때는 정의가 안 들어가요. 왜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 있어야지 이렇게 정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는 맞아요. 그 이성 성상에 대한 그 마이너스 플러스 둘 다 있구나.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 성상은 하나는 내적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있는데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상과 현상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사람부터 시작하면 물론 저 보이기 쉬운데 몸 있고 마음도 있다. 내적인 외적인 모양이 있는데 근데 사람만은 아니라 모든 것들은 내적인 부분 있고 외적인 부분 있고 마인드도 같은 느낌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구성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 모든 문자 안에서도 어떻게 본인들은 알아서 위치 알고 있느냐? 어? 이렇게 그리고 엘렉트론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좀 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몰래 들어가는 그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바꾸자 그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일단 마인드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은 알고 있다. 아니면 식물도 그 식물 세계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실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그 민 하나 이렇게 어 그냥 물에서 넣으면 한번 어떻게 피울지 그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체크하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매일매일 제가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빨리빨리 피우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본인이 그 시간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피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물들도 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있구나. 방향성을 알고 있고 특히 그 환경이 맞으면 그게 잘 비운다. 반대편 어떤 식물들한테 맞지 않는 환경 해주면 예쁘게 피울 수 없다. 그나마 느낌 있고 의식하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만 봐도 식물들 세계도 뭔가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그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피조 세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고 다시 한번 그거는 뭐만 믿는 거고 내성 외형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는 양 아니면 양성 음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이런 특징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좀 비슷한 특징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도 둘 다 남성 성인도 있고 그리고 여성인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버님 부르지도 않고 하늘 부모님 부른다. 아버지도 어머니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외적인 몸도 있고 내적인 마음도 있다. 몸이라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든 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을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어떤 작은 조각 하나님의 몸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제일 가까운 존재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기도 하고 식물들의 마음 안에서 있기도 하고 우주 모든 것들의 마음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은 건드리는 거, 때리는 것도 죽이는 거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귀한 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거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몸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상처해주거나 좀 슬픔을 주거나 이렇게 괴롭히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똑같아 하나님한테 상처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 알면 알수록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이 일상생활 하면서 사람마다 볼 때, 저기도 하나님 들어가 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치게 되면 상처받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다친다.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그래서 신앙 하면 할수록 우리도 좀 더 서로의 의식이 더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신앙은 사람들한테 예쁘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그 귀한 가치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여기는 그 축복받기 위한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내용 좀 좋아가지고 서로의 귀하게 보는 거는 그냥 어떤 여자 남자 많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 그 넘어서 좀 더 귀하게 보입니다. 남자 앞에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요 인류의 여성인 것은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 섹시이기 전에 인류의 여성이요. 하나님의 달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달러로서 사랑할 수 있다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그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내 남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모든 남성을 대표한 남성으로 생각해서 인류가 사랑하는 이상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위해 줘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좀 더 로맨틱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여자 남자는 그냥 잠깐 사귀는 사람 아니라 그 가치관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제가 지금 만났던 남편 아니면 앞으로 만나려고 하는 남편이나 와이프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기도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그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남성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그 여성적인 그 세계를 알 수 있으니까 매우 귀하고 아주 예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우리가 원리 가르칠 때는 수수작용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영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 내용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기벤텍이라고 해요. 아니면 먼저 주고 받는다라는 것은 특히 부부라고 하면 사람은 여자 남자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 맺는데 그 관계 통해서 잘 지내야 되고 친구끼리도 관계 뭐 있을 때는 그 관계도 예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주고받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거 여기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그런 수수작용, 그런 기벤트 관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만 보면 이렇게 호흡하면 인헤일, 엑셀 한다면 우리가 둘 다 필요하지 이렇게 공이 들어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가버리면 사람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해요. 그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근데 몸 안에서는 그런 구성만 아니라 사실 우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시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예시가 그 나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제일 필요하는 거 뭔데? 산소입니다. 근데 반대편 나무가 산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는 것은, 어? 이산화탄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하게 그 매칭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산소 필요했었다면 산소가 끝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우주 내용들은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라 같이 수수작용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인간관계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관계도 안 추울 때도 아주 매우 귀한 원칙입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가끔의 사람은 그냥 개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요? 만약에 조금 어떤 사람은 싸운다면 뭐 부모 자녀 싸울 수도 있고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좀 갈등 생기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할게요. 아니면 먼저 사과하면 저도 사과할게요. 약간 모든 것들은 상대방에 달리고 있는 느낌, 달려있는 느낌. 근데 둘 다 이렇게 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론은 아무도 행동 안 합니다. 그래서 원리 알면 알수록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내가 해야지 상대방이 그나한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 이어서 우리 관계를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 부모, 자녀, 아니면 저희가 부부 삶 하다가 아니면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 친구 관계 땡땡, 좀 관계 안 좋은 분들 있으면 그냥 기다리자 대기 상태에 있는 것보다 제가 먼저 하면 좋은 행동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수주장경 그 원칙을 중심으로 예쁘게 해주겠지.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 보면 여러분들은 좀 개인 시간 가지고 이따가 강의 끝나면 조금 관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면 한번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더 잘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하면 먼저 제가 하면 어떻게 좋을지 그것도 다음 주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숙제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도전하시면 되고 되게 효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가끔에 우리가 홍보할 때는 그 길거리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미소 안 하는데 그냥 제가 먼저 미소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소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증거입니다. 제가 먼저 미소하니까 해주지. 그러면 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작용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give and take라고 해요. 주고받고 바꿔주는 거 아니라 주고받고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생각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그 이어서 다른 개념 무엇이냐면 위하여 사는 삶. 이렇게 수수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위하여 사는 그 마인드세트도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대부분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는 그 원칙에 대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원칙은 사실 그 교회 부분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위하여 사는 삶이 혹시 그 교회에서만 가르친 부분이 있을까? 너무 가끔에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만 있으면 약간 교회 사람들만 좀 부담스럽나? 아니면 희생하나요? 약간 가끔에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가끔은 어떤 청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제가 바로 예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음, 돈 벌고 싶어요. 어떤 사업.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돈 벌고 싶은데 어떤 메뉴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한국에 있는데 문혁이
대충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여기 매운 음식 좋아한다. 매운 음식 하는 거 좋을지 아니면 아예 사람들은 모르는 음식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 거야? 너는 좋아하는 음식 말고 손님들은 좋아하는 음식 줘야지 네 식당이 성공할 수 있다. 오히려 커피숍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일하는 직장인들 있으면 나는 카페에서 커피 메뉴 하나도 없고 그냥 어, 사람들은 별로 마실 수 없는 거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결정할 때 항상 손님이 뭐가 좋아하는지,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 뭐가 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하여 사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손님이 좋아야지 내 사업이 성공하고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해버리면 제가만 좋아하는 음식, 제가만 좋아하는 커피, 뭐 손님이 안 좋아도 된다 해버리면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깊이 위하여 사는 삶 사실 교회만 사회만 아니라 사업 분야에서도 돈 벌 때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연예인들 볼 때도 누군가를 연예인 되고 싶죠. 어떤 사람은 뭐 노래 좋아하는 사람, 춤 좋아하는 사람. 근데 성공하는 사람 누구 사람 있을까요? 그 노래가 제일 사람들한테 마음을 좀 잡고 두근두근 하는 노래지. 그거 덕분에 그 사람이 유명해질 수도 있어. 사람들은 뭐 인스타, 유튜브 팔로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취향을 맞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유명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음악 아니면 예술 세계에서도 내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항상 그 사람들의 그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야지. 그거에 만족시키면 시킬수록 저도 유명해진다. 결론은 그나마 넌도 그렇게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하여 사는 삶은 사실 어디나 있습니다. 기본 원칙 있는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여러 예시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 예시 있으면 결론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하여 사는 것도 추가로 어떤 사람은 희생 단어 들어가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희생 약간 봐지는 느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희생 보이지만 사실 원리 보면 수수작용, give and take 다시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희생보다는 내 미래 더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실 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니라 되게 어디나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희생 있거나 두려운 거 아니라 투자하는 만큼 제가 축복을 받는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있는 영상 하나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위하여 사는 삶이 나한테 행복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지 간단하게 같이 보시고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가끔에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산다. 알아서 내 삶 보겠다. 가끔에 이렇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떨 때는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하거나 투자하거나 뭐 있으면 저희한테 두 배, 세 배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물론 사업이나 그 어떤 예술이든 사실 그 위하여 그 이기는 그 축복이 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좀 체크가 더 쉬운데 근데 사람 관계든 뭐 모이는 그 돈이나 이런 거 없어도 사실 내가 얼마나 관계 맺는지 얼마나 친구 많은지 어는 사랑 얼마나 인정 얼마나 존경 행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사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원리는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이렇게 사회 목적은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완성한 인간, 두 번째는 참가족 만드는 거, 아니면 이상세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 보이지만 가끔의 원리가 읽을 때는 제일 어려운 거 그 사위기대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위기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사실 인격 완성이라는 것은 그거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살수록 계속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축복 받았으니까 이렇게 개인 개발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아있을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계속 신경 쓰고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며 원리대로 내용은 하나님의 제일 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시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생활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증거 무엇인가요? 예쁜 성격. 예쁜 성격 있고 누군가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되면 그거 완성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자신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결과물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에 우리가 그 어떤 실력 키울 때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배워야 되는데 여기저기 학원 다니면 공부 뭐 매일매일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영어는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한국어 얼마나 하는지 그거 증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말씀 여러 가지 부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내 자신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완성이 되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분들은 뭐가 차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건데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방식, 좋은 것들은 이렇게 마음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리는 건데, 내가 통과하면 올바르게 살고 싶다. 그거 몸이 따라가야지, 실천해야지, 제가 정말 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 친절한 사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 생각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라 실천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성격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 어떤 친구 덕에서 뭐가 듣고, 어떤 인스타, 틱톡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게 그 실력을 얻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뭐가 맞으면 좋을지, 뭐가 따라가면 좋을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아니면 유튜브, 뭐, 인스타, 페이스북, TV에서 여러 가지 부분 나오는데 무조건 다 맞다 아니고, 제가 저한테 맞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과학자 있는데, 과학자 무엇을 위해서 나는 좋은 거 하고 싶다,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약을 더 개발하거나 여러 부분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는 것처럼 생각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건 그거야. 그 올바른 생각. 그 다음에는 실천해야지 내가 정말 그 예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재밌는 그 내용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알프레드 노벨 아마 들으시겠죠? 그분들 사실 똑똑하신 분 있고 돈이 더 많으신 편 있고 다이너마이트 그거 무기 개발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자신을 자랑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에 자기 형님이 송화하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착각했어. 본인의 형이 아니라 본인이 죽을 줄 알아서 그래서 신문지에서 공지 열렸는데 그래도 알프레드 노벨만 들어가셨다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 신문지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저를? 그때 본인이 깨달하게 됐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뭐든 돈, 여러 가지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줄 거 없네요. 사람들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무기 추가 하나만 만드는 사람인데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그것 좀 깨달았어요. 그 삶의 가치관. 제가 뭐가 위해서 살아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
올바른 길에 가야지 저도 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평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그 돈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직도, 이 알프레드 노벨 피스 프라이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피스 프라이스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분이 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우리도 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되게 특별한 실력 줬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각자 분야 개발해도 되고 다만 올바른 길에 제가 뭐 해도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이 어딘지라고 하면 사람 마음속에도 있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도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케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나 내용이 있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승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천주의 주인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하여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랑 주는 것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을 고치는 건 맞는 말인데 너무 이렇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며 못 살게 하며 낙하지 있다 없다 해버리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여러 것들은 어? 조심해야 돼. 왜 내 자신은 안 믿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어줘야지. 어떤 순간 내가 자신을 싫어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라볼 때도 그 수수작용하는 것도 세상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앞으로 예쁘게 성장할 수 있게. 두 번째 축복은 네, 이렇게 가족 이루는 건데 다음으로 하나님이 제2제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성 성상세 가각 개성을 완성한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이뤄야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가정 이룬다라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가정 이루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하고 가르치는 거 달라지는 거 무엇일까? 제가 다시 바라볼 때는 그 사위기대의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축복받으러 하는 분들 위해서 아직 사람은 못 찾으셨거나 아니면 아직 매칭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헤어지는 사람들도 그리고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귀는데 언제 헤어질까? 언제 이혼할까?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어떤 관계 사귀게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행복한 부부 만들고 싶고 행복한 가족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조금 비밀이 무엇일까? 저는 사위기대 바라볼 때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행정적으로 약간 남자 여자로서만 보고 이 사람이 성격이 좋다, 멋있다, 취향이도 좀 비슷하다, 취미생활 비슷하다. 어느 순간 몇 개월던가 이렇게 재밌게 연애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치관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없다. 어떤 사람은 잠깐 놀다가 사귀는데 다른 사람은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사귀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개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해도 어떤 사람은 저는 아기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요, 저는 아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가치관이 부딪히게 된다면 그 관계가 오래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교육하는 것도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성격이 달라져도 가치관이 똑같으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똑같잖아요. 내가 오른쪽 가고 싶은데 아니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느 쪽 가야지 차가 아니면 아니면 한 명 나가든지 차에서는. 그래서 삶의 방향성, 가치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같은 가치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루게 되면 축복받고 가정도 이루게 되면 조금 이렇게 성격은 가면 갈수록 서로에 맞추면 되는데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보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소개할 때 물론 이렇게 다른 이야기 있는데 간단하게 예시 드리면 서로도 축복 자녀 있어도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쁘다 쳐다 없는데 다를 수도 있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는 축복받고 나서 바로 큰 아파트 살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파트는 원룸이라도 살아도 된다. 약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할 때도 좀 가치관에 대한 서로 많이 호기심 가지고 공유하면 여기부터 결심하면 네,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한 부부 축복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축복받는다면 지금도 축복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물론 축복받았으니까 좀 다르죠. 부모님들 알고 있어 뭐 하고 이제 축복 위해서 뭐 하니 위해서 살고 있다. 근데 가끔에 우리가 살다 보면 수수작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어떻게 보면 수수작용 자체가 모든 전제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전체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장경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까처럼 뭐 친구 사귀든지 뭐 하든지 가족 안에서도 음, 사실 축복받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축복받으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특히 청년들 지금 있는데 내가 건축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입학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입학했다. 성공인지. 성공이는데, 근데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니죠? 사실 내가 진짜 건축가 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합격해야지 그거 졸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축가 입학했는데 아무 노력도 이상 안 하고 건축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만 받는다 끝났다 아니라 애들도 낳을 때는 애들 낳는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유지 그 관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 필요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주고받는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시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음, 저는 이렇게 추억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사실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끔에 저희가 일하는 사람하고 시간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가끔에 같이 축복받았던 사람, 우리 와이프 남편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작용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연애 축복받기 전에 여러분들 그 같이 시간 받았는데 연애도 했을 때 데이트도 했는데 아직도 아기 낳고 나서도 좀 바빠도 이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할수록 추억이 더 생기고 그래서 부부의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추억이나 유지가 돼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 원해요. 물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투자하는데 근데 사실 애들 원하는 거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시간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저를 물어보면 제가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을 자주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빠가 일을 바쁘셔도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제가 언니 한 명만 있는데 같이 언니랑 모아서 이렇게 자기 전에 그 책 읽는 시간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책 읽거나 재미있는 스토리 하거나 많이 웃음이더 웃음소리 아직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부모가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지금 엄마로서는 바쁜 중간에 누군가랑 시간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 저도 지금 애기 두 명 있는데 첫째가 가끔에 엄마 놀자고 하는데 기다려줘. 엄마가 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애가 좀 표정이 안 좋고 어떨 때는 그냥 설거지 냅두고 일단 이따가 하자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시간 가질 때 애기도 너무 행복하고 저도 뭔가 만족하고 약간 몸으로서 뭔가 잘 하고 있다? 조금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 그래서 시간 지내는 거, 추억 만드는 거는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바쁘게 살다 보면 다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간, 부부 같이 뭐 매일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 힘들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거 우리 부부만 시간이다. 이거는 우리 자녀만 시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그 수작용 중심으로 그 본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 보면 아 진짜 여기 하나님이 실천이 되는 가족 있구나, 부부 있구나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주고받는다면 좋은 말씀 많은데, 네, 참다운 남편은 일생 동안 아내를 위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참다운 아내의 일생은 동안 남편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여자이다. 결론은 축복받게 된다면 물론 여러분의 그 자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결혼해도 축복받아도 개인 취미, 개인 개발 중요합니다. 그거는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미혼자처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인드셋도 조금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미혼자 있었을 때 뭐 매일매일 친구랑 뭐 축구하러 나갔는데 지금 와이프도 있으니까 좀 같이 더 와이프 데이트 해야지. 그러면 일주일에 친구랑 뭐 세 번, 와이프는 적어도 두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기준이 사람에 맞게 소통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마인드셋도 중요합니다. 축복받았다. 나는 부모 되었다. 그거 비슷합니다. 저도 자녀랑 그거 많이 느끼고 있어. 바쁘다 보니까 가끔은 아, 나 이제 애디 때문에 이거 못하고 있다. 근데 이 마음도 사실 조금 안 좋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애들 부담스러운 느낌. 그래서 내 양심이 항상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한테 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엄마 되었는데 그러면 책임져야지. 그거는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시간 내는 거다. 그래서 내 시간 뺀다 아니라 내가 애들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로서 즐기다. 와이프 남편 있어서 고맙다. 내 시간도 만드는 거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족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세상에서는 지금 결혼에 대한 뭐 안 해도 된다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험하면서. 여기는 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약간 끝까지 피우는 장미, 그리고 꽃삭도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마다 꽃삭보다 끝까지 피우는 꽃이 더 예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3대 축복 이루는 사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특히 가족 이룰 때, 끝까지 피워야 돼요. 사람이 사실 그 사대 심적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실천해야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자녀의 마음, 그 다음에 축복받아야지 그 남편의 와이프의 마음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기 낳아야지 그 엄마 아빠의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로 아니라 경험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은 영화 봤는데 이 영화 어떠냐고 물어봐도 맛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은 거 실제적으로 영화를 보는 거.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뭐 결혼에 대한 이렇게 상담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 아기 있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보다는 보람 느끼는 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할까 말까 하는 생각 있으시면 여러분들 코싹처럼 사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예쁘게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 모든 단계들은 누군가의 와이프 남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엄마 아빠 되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것도 완전한 완성입니다. 퇴직 단어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받거나 누군가의 엄마 아빠 되는데 시간도 내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 개발도 중요해요. 어떤 일하거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제일 가치관이 아니면 오래오래 같이 달라지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돼도 어느 순간 나이 들으면 퇴직이 될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애기 두 명 있는데, 제가 나이 들어도 연계 가도 영원히 그 애들은 내가 엄마다. 영원히 나중에 누군가의 할머니 될 거다. 그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나는 일 때문에 좀 커리어 때문에 가족 못 이룬다 하는 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외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도 가정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 사진 좀 올렸는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저는 여기는 했을 때 사진인데 너무 다른 마음이에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해봐야지 뭔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여성으로서 엄마 되니까
진짜 끝까지 비우는 느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시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제3 축복은 만물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과 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이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제 대상인 인간과 그의 상징적인 실제 대상인 피조세계를 사랑과 미르주받아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주관적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게 실력 주었는데 그거는 예술이든 뭐 과학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성장시키면 되고 차모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때는 예쁘게 피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자연들한테 예를 들면 제가 약 만들었는데 약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근데 무기 만드는 사람이 아까처럼 그 알프레드 노벨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뭐가 만들 때 사람한테도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는 돈 벌고 싶은데 그거 좋은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트 만들고 싶다. 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리소트 만들 때 위생관리도 잘해야 돼요. 음식은 이렇게 남긴 음식 사람들한테 절대 주면 안 되고 추가로 옆에 있는 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예쁘게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다 규칙대로 올바르게 하면 저도 사업자로서 이렇게 돈 벌고 행복하지만 남들도 행복합니다. 요즘 AI 시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AI 시대는 우리가 지금 똑똑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그 로봇가 만들게 되면 집안이 로봇 있으면 나 엄청 너무 좋아. 웰컴이에요. 왜? 다른 이렇게 로봇가 집안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가족 생활 생기겠죠?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거 좋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뭐 해도 세상에서는 실력은 끝까지 항해가 없으니까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방향성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까 제가 이어서 내용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제일 귀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창조해 주신 그 천체이지만 무엇보다는 심정적으로 우리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부자 관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 관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느냐?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뭐냐고 묻게 되면 부자지 관계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한마디로 부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 들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가끔은 우리가 그냥 지나버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분석해서 우리 삶에서 일상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순간 뭐라고 해요? 바로 닮았다라는 내용이죠. 여기는 심바 이렇게 영화 있는데 만약에 심바 아버지 무파사가 이렇게 왕이었는데 그럼 심바도 같은 혈통이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똑똑하시고 이 우주 세계를 만들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모든 거 이렇게 발견하는 전체가 제일 똑똑하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낸 누구보다도 무치런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장점 가지고 있는데 내 부모 계신다면 저도 그런 장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삶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나도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도 있다. 하나님만큼 무치런하다. 하나님만큼 나도 사랑이 많다. 지금까지 안 좋은 습관이나 감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비에 대한 나비
어떻게 보면 나비가 바로 나비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몰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가할 수도 있고, 이거 뭐야, 몰래 별로 예쁘지 않다. 근데 나비가 그거 신경 안 써요. 본인이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비 될 때까지 열심히 할 때, 그 다음에 내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사람이 더 살 때도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다 보면 우리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쁘게 비울 수 없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도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더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나도 부지런한 사람 될 수 있다. 지금 좀 성격이 안 좋아도 나도 하나님만큼 이렇게 마음을 너 크게 해서 너 사랑도 줄 수도 있고 너 친절해질 수도 있고 저도 나비처럼 이 예쁜 모습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예쁜 꽃이 피울 때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첫걸음이 생기는 부터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이유가 그 부모관계 하는 그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사람이 멋진 사람 될 때까지 열심히 한다. 다른 부분, 창조하는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일 잘하는 거 무엇이에요? 창조하시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사실 뭐 만들 때는 좀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요? 요리부터 하는 건 건물까지 큰 걸로 만들 때까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뭐가 만들 때는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실력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 바라볼 때도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거 뭐예요? 로봇 만드는데 사람을 닮은 로봇가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자랑하다.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우주세계, 피조세계를 만들었는데 제일 자랑하는 전체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체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AI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기 낳을 때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비슷한 사람. 그래서 여기 부모 사진인데 이 부모들은 여러 자녀 많잖아요. 조금 자녀가 생각이 달라도 좀 얼굴이 달라져도 공통점 하나 있다. 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DNA 좀 비슷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모든 세계도 사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는 자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교, 정적, 국적 넘어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바라시는 항상 모든 내용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있기 때문에 가족처럼 살아보고 행복해지자. 그런 거 메인 목표이기도 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리도 가르치는 모든 원리는 우리부터 원 패밀리 안들 갓 모든 세계가 원 패밀리 안들 갓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목표입니다. 마지막 노래 있고 그 노래 들으시면서 쉬는 시간도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the World 마이클 잭슨 노래인데 그거 같이 들으시고 커피 마시면서 쉬면서 다 같이 8시 40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상적 기세에 대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리도 그렇고 사모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대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3대 축복 중심으로 그거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가치관에 대한 그 올바른 원칙에 대한 생각하면서 이룰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대적인 세계 보면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빨리빨리 타락론에 대한 첫 번째 스타일들 좀 넘어가서 여기 하겠습니다. 사실 항상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 생각하면 가족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부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화 많이 봤는데 애니메이션.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사랑이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옆에 친구들 보게 돼도 현실이 다르다. 현실이는 애니메이션 영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왜 안 되겠지?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저 원리 들으면서 많은 지혜를 저도 얻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어디가 문제 있으면 약 먹기 전에 잘 체크해야지 많은 약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세상도 이렇게 문제들은 특히 사람에 대한 사람 관계, 그리고 내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은 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문제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거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은 홀리 스크립처라는 것은 그 애초에 제일 옛날에 있었던 그 스토리 그 이야기 하나만 합니다. 아담 해와. 아담 해와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아담 해와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과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가 이렇게 불가는 거였고 아직도 꿈이 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바라볼 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근데 과일만 먹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거 사실인가? 우리가 원리대로 설명할 때는 사람들은 아담 해와가 이렇게 성장당이었는데 이렇게 아직 완성이 되기 전에 그 타락했다라는 그 단어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타락이라는 것을 fall라고 하는데 근데 의자에서 좀 fall 하는 거 아니라 좀 상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풀이는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가 그 유명한 사과에 대한 하는데 진짜 사과인지 과일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같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중심으로. 사실 요즘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원리처럼 설명도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요즘에 기독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안 가다는 그런 뭐 인터넷 보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시대가 젊은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다. 가끔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하나님 믿지만 그 사람들의 맞는 그 수준에 맞게 진리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뭐 교회 가면 이렇게 사과 먹지 마라 해버리면 아니면 너는 취한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매일매일 사과 먹고 과일도 먹는데 몸에 좋고 이거 죄다 약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원리 제일 좋아하는 부분 그 하나 부분입니다. 그 상징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라는 거는 이 과일이라는 거는 원래 과일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사과 쓰는 건데 사실 미우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할 때는 좀 더 깊은 내용 갑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왜 그런 과일이 아닌가 한번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는 사실 그냥 먹는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인류가 모든 거 원체 가지고 있다. 아담 해와가 잘못하는 거 아니라 그 아담 해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같은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과일이었으면 뭐 내가 먹어도 나만 배가 아플 텐데 굳이 내 자녀까지 배가 아프게 돼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먹는 사람만 문제 생기는데 근데 그거는 그 과일이 그런 거 아닙니다. 상속이 되고 다들 똑같이 아프게 되고 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진짜 과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거는 사과인지 아닌지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 사람들은 실험해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 예시다. 사람들은 얼마나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그 예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모광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그런 위험한 시험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아기 있는데 만약에 아기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이 있으면 제가 빨리 패버리거든요. 뭐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내 자녀가 얼마나 타락할지 눈으로 보고 여기 넣고 먹는지 안 먹는지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 그거는 부모 아니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과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 해와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알면서도 먹었다. 그러면 단순한 과일 좀
아니지 않을까요? 특히 저기 스토리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가든에서 많은 과일들은 너무 있었는데 나무들은 굳이 이 과일만 먹어야 됐어요? 만약에 먹을 거 없어도 그렇게 위험한 과일 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지금 좋아하는 음식 있어도 근데 이 음식이 독이 들어가 있다. 먹으면 죽을 것 같다 해버리면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금식해도 절대 안 먹는다. 그러면 아담 해와가 어떻게 먹으면 죽는다고 알면서도 먹었어요? 그러면 간단한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다른 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할 건데, 그 스토리 할 때는 이어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무 2개 있다고 하고, 선악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때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는 일상생활 하면서 들어본 적 없으시죠? 나는 조금 선악나무 좀 만들고 싶은데 조금 어, 우리 가든에서 우리 집 옆에 좀 있어서 키웠으면 좋겠다. 뭐 없어요. 생명나무도 없습니다. 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이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낼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무가 자체가 진짜 나무 아니라 타락하고 나서 그 이상적인 남자의 이렇게 완성한 그 아담의 모습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아담이가 생명나무 이루기 위해서 그거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소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진짜 나무 아니고 그거는 해와였다. 왜 그 내용 보면 그 사과 먹는다 안 먹는다 그 과일 먹는다 안 먹는다 결정하는 해와가 계셨기 때문에 그거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권 먼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성에 대한 이렇게 완성한 해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는 한 중요한 부분 하는데 그 뱀도 있었는데 근데 그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었어요. 그 뱀은 인간에 대한 모든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적으로까지 타락시킨다. 약간 한 명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귀는 거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똑같대. 이렇게 뭐를 맞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똑똑한 뱀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뱀이 아니고 지금 뱀이 우리가 볼 때는 무섭지만 그래도 사람만큼 이렇게 똑똑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 사람 이렇게 물리게 되면 한 사람만 위험한 거지 뭐 다른 사람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뱀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그 아담 해와를 그 케어하기로 했던 약간 베이비시터 같은 내용 그 조사장이었는데 근데 그 조사장이 자기 차리에 어떤 질투감 때문에 사랑도 본인이 주인공이 계속 이고 싶어 해서 그 찰이 이렇게 그 질투한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해도 된다. 아담 해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사탄 되는 약간 그 전사였다. 루시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인물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근데 지금 설명이 돼서 아담 해와에 대한 내용이었고 뱀은 저사장이었고 과일은 진짜 과일이 아니었다. 근데 과일이 아니었으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하나는 그때 된 동상에 생겼던 일들은 소돔과 고모라 똑같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성경에 대한 증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담 해와 태도에 대한 그리고 사실 좀 자세히 보면 너무 원리 볼 때는 정말 그 논리적인 내용이 너무 맞다. 저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진짜 과일이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뭐 했을 거야. 나는 만약에 엄마가 숨긴 캔디나 초콜릿이나 과일이 있으면 내가 먹어버렸다. 근데 먹는 순간에 걸렸다. 걸렸는데 어머님이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입술부터 가리는 거야. 왜? 아직 씹는 중인데 보여주면 안 된다. 응? 아니면 아직 안 먹었으면 뒤에서 사과 숨기든지. 어, 그래서 이것만. 손 부분, 입술 부분. 근데 아담 해와는 입술도 아니고 손도 이렇게 뒤에서 숨기는 거 아니고 갑자기 해체를 숨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그 채를 하는 부분은 손이도 아니고 입술도 아니고 이렇게 생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잘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는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아담 해와가 이렇게 서로 보기 전에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타락하고 나서 서로도 이렇게 섹시 가리게 되고 갑자기 그 옷처럼 이렇게 하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 느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하면서 그러면 결론은 그 사과라는 것은 과일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사랑 관계다. 음?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담 해와가 가족 이뤘으면 당연히 부부 생활도 시작했을 텐데 그것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부분 있고 두 번째는 해와하고 루시의 그 맺이는 관계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과라는 거는 만약에 해와가 자기의 미래 남편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아담이다.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 태어나는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어서 그 깨끗한 혈통으로 이렇게 상성했을 텐데 반대편으로 그 원칙대로 안 가고 먼저는 아담 아니라 루시의 조금 이렇게 남편으로서 착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남편이 아니네 아담 있구나 아담한테 가서 아담도 이렇게 결혼 축복 받기 전에 그 사랑관계 모부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라서 그것도 규칙을 하나님의 주신 그 규칙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혈통도 저희가 이렇게 상속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인 거 보면 조금 지금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일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작가님 스토리 뭐예요? 로메오 줄리엣. 로메오 줄리엣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죽어도 나 너를 포기하지 않다. 왜?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메오 줄리엣은 사랑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 그러면 사랑이었구나. 그 마음. 아마 아담 해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음식 때문에, 어떤 과일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기분, 감정, 그 사랑이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사랑이 너무 살고 싶어서 늙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끔의 그런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어떤 한국 그 K-pop 아이돌 영상도 봤을 때도 자꾸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아프로치 할 때는 사과도 보이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혹시 이분들도 좀 자기 모르게 그 원리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보면 조금 슬슬 그 사과 먹는다라는 것은 비밀이 어느 정도 이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알고 있기도 하고 옛날에도 조금 증거가 있었다. 근데 확실하게 장모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거 맞다. 이거 느끼고 저도 그 타락론 처음으로 들었을 때 너무 좋았고 일상생활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도움이냐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타락했을 때 타락 두 개 있었어. 하나는 영적인 타락, 어? 영인체 중심으로 해와하고 루시의 사랑관계 하는 거였어요. 사실 원래는 루시하고 해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계 맺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타락.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해와 위해서 만드는, 준비하는 그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축복 후에 이렇게 부부처럼 살면 되는데, 그 타이밍, 이렇게 미리 하는 거라서, 그거는 육체적인 두 번째 타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느낄 수 있어. 아담, 해와. 물론 루시에라는 것은 뭐 옛날처럼 이렇게 뭐 안 나올 텐데 사람을 통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 제일 지키는 부분 그것입니다. 밖에서 연애 조심해라. 왜 어떤 사람은 사실 밖에서는 잘생기는 남자, 예쁜 여자 많습니다. 근데 예뻐서 무조건 나는 사귀면 된다. 내 와이프 남편 내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많은데 제가 이 세상에 찾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 딱 하나만 해와나 아담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에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템테이션 같은 거. 이 사람인데, 조심해. 연애 조심해. 이 사람이 내 남편한테 좋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상대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주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에덴의 동산에 좀 비슷하지 않은 부분. 나는 들린 사람 말고 맞는 사람 사귀고 주고받을 수 있게 그것도 우리가 조금 그 스토리에 배울 수 있는 그 일상생활의 시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충고하다면 그 판도라 박스라는 그 비슷한 스토리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에서 약간 비슷하게 아담 해와처럼 판도라 좀 비슷한 부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열리지 마라.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열리세요. 그거에 맞게 그거에 따라서 어,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악 중심으로 만드는 세상이다. 근데 그때는 판도라가 호기심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열렸다. 열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모든 악마 같은 거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 약간 같은 부분이에요. 항상 결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준비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주변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때 저기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사실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준 여자, 남자 그 사람만 제가 눈으로 바라보고 잡고 집중할 수 있게 다 같이 축복받고 오래오래 영원히 같이 행복한 축복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실 타락론이라면 그 내용이 좀 길긴 하는데 간단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조사님이 그 혈통하는 거에서 겹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담 해와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했으면 하나님 혈통을 이렇게 상성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님이 들어가서 조사님이 안 좋은 그 감정들이 질투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 달아가지 않은 것들은 등 여러 가지 그 혈통으로 이렇게 상속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 중심으로 세계가 되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이 지금도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항상 그렇게 항상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였으면 우리가 쉽게 피해할 수 있었을 텐데, 어, 어떻게 공격하게 돼요? 대부분 생각으로,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올 때가 있고, 무섭게도 올 때가 있고, 그렇게 느낄 수 그 영적인 에너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의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증이거나 그거 사탄이 이용하게 돼요. 응? 너는 못하지. 별로지. 너는 하지 마. 너는 별로야.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주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성장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요. 가끔의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여러분 구별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떨 때는 어떤 감정, 어떤 사람의 약한 점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뭐 가족 안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부분 이 사람이 조금 당점에다 보게 될 때 사단이 그거 들어가서 더 크게 보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한이나 그 상처가 이용하게 돼요. 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지. 그치. 용서하면 안 돼. 그 사람 복수해야 돼.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처럼 만들게 되고 이 사람 너는 화내도 돼. 때리면 돼.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사실 사람들은 나쁜 사람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순간 예민했을 때, 너무 상처받았을 때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본인이 그때 믿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하고 우리가 항상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어떤 감정이 나올 때 구별하는 거 그거는 지혜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내가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는데 상처받았는데 근데 나 복수하지? 나 이렇게 힘들게 그 행동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항상 그 양심이 옆에서 생겼으면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모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항상 그 상처가 한이 거지면 관계도 깨지고 쉽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냐고 하면 내 머릿속에 내 감정 속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남편, 식구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 왜? 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러면 더 어, 예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계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 대한 열정을 가졌더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이 나와요. 부정적인 감정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딱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의 그거 생각이 나요. 타르잔 먹리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숲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본인들 그냥 그 키웠던 그 원숭이나 동물들이 진짜 부모인 줄 알아서 그거에 맞게 행동해요. 그래서 타르잔 영화 보게 돼도 타르잔도 몸이 사람이지만 그래도 원숭이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우리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그 타잔 볼 때는 아니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상하지. 사람이라는 것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소리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튀면도 안 되고 다른 자세 해야 되는데 어? 전체성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간을 바라볼 때 제가 이 인간라는 전체, 사람이라는 전체를 예쁘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참 사랑, 참 행복 느끼고 실천해서 평화스럽게 이상적인 세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감정 나타났니? 아마 하나님께서 그거 볼 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화 볼 때도 여기 영화 하나 있는데 타잔도 처음으로 전체성화 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데 근데 알면서도 본인이 그 원숭이처럼 살았던 그 삶이 빨리 이렇게 없어질 수 없어요. 여기 잠깐 영상 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면 처음으로 타자는도 이렇게 사람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세상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감동적인 이지만 살다 보면 바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는지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오래동안 우리가 타락 때문에 그 이상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말고 사탄 세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안 좋은 기분이 당연한 거였는데 이렇게 사모님께서 새로운 진리 보여주고 물론 보기가 좋고 나도 참사랑 참 행복 알고 싶고 신천하고 싶은데 적응이 쉽지 않구나. 그 새로운 습관 쉽지 않구나. 왜 오래오래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 진리 알게 되면 알면서록 저도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지금 과거에서 혈통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진리 알고 나서 이 정체성을 알고 나서 예쁘게 사는 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예쁘게 가끔의 신앙생활 쉽지 않지만 진리하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가 어려울 때가도 있고 계시 느낄 때가도 있고 조금 생각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정말 그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신앙하면서 저도 원래대로 그 전체성을 찾으면서 네 이루려고 하는 것도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역사 보면 아담 혀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혈통에서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낳고 이제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 있는데 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이었나? 좀 장난하는 거야? 그냥 조금 무섭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잠깐 메시아 강림에 대한 포함하면서 간단하게 일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명한 부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도 K-pop 아이들 있고 마이클 잭슨도 있고 여기는 중요한 그 축구 선수도 있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물어볼 때 BTS도 있고 전체성을 알아요. 우리가 왜 유명해요? 가수 있기 때문에 노래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축구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진 나오면 예수님이 무슨 분이실까요? 가수인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거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특징 있는 거 뭐예요?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블랙핑크처럼 가수이지만 나도 가수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데
축구 선수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데, 근데 메시아라는 직업이나 이렇게 낼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너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 타락하는 것은 무슨 연결이냐면,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이렇게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그 과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나갔대. 근데 죽는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에만 하는 거 아니라, 그때 제일 안 좋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무지상 되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이렇게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들을 때는 아담 해와가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는 그 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무지상이 되었어. 그거는 내적인 무지 있고 외적인 무지도 있어요. 옛날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바라보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AI 시대도 빨리 왔을 텐데, 추가로 내적인고 사람이 아직도 평화, 참사랑, 참회복 그 개념은 아직 어려움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축금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긴제가도 있고 육신도 있다. 사람들은 타락했을 때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이 이렇게 죽는 거 아니라 영긴제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흔들리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모든 영긴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브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영기체가 죽는다라는 뜻이야. 타락 때문에 영기체가 죽었다. 만약에 상징적인 예시 하나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하나 있다. 하나 있는데 저는 구글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숙제 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 역사 빨리빨리 이렇게 발표해야 된다면 제가 머릿속에 모르니까 구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구글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와이파이 필요합니다. 와이파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사실 와이파이 있는지 없는지 외적으로 보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와이파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게 되면 내가 구글, 유튜브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체크가 되잖아요. 사실 와이파이 없으면 내가 구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일을 못 해요. 만약에 구글 대신에 하나님 세계였으면 나는 사람으로서 이 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른 거 무엇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으면 영기제가 잘 되면 와이파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영기제가 살아있으면 내가 똑바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 취하라는 거, 안 되는 것들은. 근데 타락 때문에 영기제가 죽었기 때문에 약간 와이파이 끊어지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AI 시대에 맞게 상징적인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연기자 죽는 거, 영적인 와이파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 신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다들 이렇게 와이파이 없는데 한 명만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있다, 은성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다들 이렇게 구글 들어가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뭐 해야죠?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친구한테 핫스포트 좀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다들 연결하게 돼요, 와이파이는. 근데 특징이 뭐예요? 그 와이파이 이름이 은성이 있으면 다들 은성이 자꾸 은성해서 체크하는 거지. 자기 모르게 은성 이름 유명해지는 거야. 왜? 은성이 핫스팟 통해서만 이렇게 그 와이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구글이나 유튜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 핫스포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인류가 타락했을 때는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 사실 메시아도 필요 없을 텐데 그 타락했기 때문에 영기체가 버려서 그래서 영적인 와이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영기체 영적인 와이파이 필요하는데 그거 대신에 대표로 해줄 수 있는 먼저 예수님 계시고 그 지금 완성시키는 분이 참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해요? 기독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헛스포트 이름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라 그때 그 영적인 와이파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참모님도 지금 이 완성 시대의 섭리는 똑같습니다.
장모님 이름으로 축복받고 나서 우리 초가정 이름으로 추가됩니다. 그거는 와이파이 다시 부활이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축복받기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제일 심각한 부분 뭐예요? 연기자 죽었다, 감각이 없다,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마 들어가는 게 똑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보이는데 근데 살기도 하고 죽기도 약간 중간 못 느껴요. 계속 체크해도. 아니면 가끔은 우리가 귀 있는데 가끔은 어떤 사람은 못 들릴 때가 있고 하면 눈이 못 볼 때가 있어요. 약간 외적이 잘 보이는데 내적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적으로.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몸이었으면 저희가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 감각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면 영적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연기제 살리기 위해서 물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이 물리치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신앙하는 생활입니다. 생활하는 것은 계속 그 연기제가 깨올 때까지 그 연기제가 알아서 설 때까지 저는 이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결과는 뭐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용기제가 살린다, 개운다라는 것은 귀신을 보이는 거 아닙니다. 감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약간 내부 지도처럼 저도 외적으로 어디가 가고 싶으면 내부 지도 있으면 다 되잖아요. 와이파이 있으면 휴대폰에서 내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영gin체가 살아있으면 저도 확실하게 스스로 느낍니다. 이거 맞다, 이거 안 맞다. 양심이 너무 튼튼해지고 그거에 맞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 3대 축복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영gin체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 3대 축복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홀리마다 하는 모심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도 축복가져 들어가요. 내 이름은 축복가족 이름으로 뭐뭐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개인 영적인 와이파이 될 수 있게 튼튼해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축복 통해서입니다. 저는 천도됐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1세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도 못했습니다. 축복받아야지 본인도 들어가요. 축복 가정으로.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적으로 제거의 혜택입니다. 왜 메시아, 왜 장군이 오셨는지 3대 축복 이루기 위해서 이 아담 해와가 못했던 그 축복식, 그 결혼식이 지금 참모님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 좀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좀 비슷하게 하면 옛날에 똑똑한 사람 많았는데 근데 휴대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과학 잘해도 못해도 누군가를 휴대폰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 과학적으로는 AI 시대 살기 때문에 그 혜택이에요. 축복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신앙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반 덕분에 이렇게 신앙할 수 있고 이렇게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 큰 선물입니다. 참모님 덕분에. 그래서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받아도 항상 그 영gin체를 키우면서 축복받아도 영gin체가 싹 다 사라지는 거, 싹 다 이렇게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말씀 덕에서.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맑아지고 신학에 대한 분별, 분별력과 감성에 예민해진다. 또 스스로 본인이 알아요. 잘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그리고 찬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그 진리를 논리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적으로도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Let It Rain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차모님 신앙하면서 저희도 내적으로 양심은 더 튼튼해지고 또 하늘부모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항상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네이버 지도처럼
영적인 와이파이 항상 겨울 수 있도록 더 튼튼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이상적인 가족 교회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해바라기처럼 철연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양 원리교육, 오늘은 창조 원리 다락원 강의해 주신 안일아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다음 주 목요일 8월 20일 또 7방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소감문을